여러분, 이 새벽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홍해 같은 문제가 갈라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새벽의 시간에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새벽에도 청중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970년대 미국의 세계적인 복서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무하마드 알리를 꼽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 이름 기억하세요? 무하마드 알리. 이제 그분은 복서를 하기 전에 하도 그냥 말을 말해서 떠버리 복서로 그렇게 우리들이 기억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무하마드 알리가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게임이 1974년 10월 30일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세계적인 헤비급 그 타이틀전을 해요. WA하고 WC, WBA하고 WBC 그 헤비급 그 타이틀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25살입니다. 25살 먹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새벽에 애기 소리가 들리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어쨌든 잘 되는 집은 저렇게 애기 소리가 들려야 돼. 우리 애기 위해서 박수 한번 해줘요. 아이고 추워. 또 옆에 있는 애기들도 섭섭하니까 꼭 한번 끌어안아 주세요. 잘 왔다. 아이고 잘 왔어. 고마워.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이게 다 잘 될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한가닥 할 사람들이요. 서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못돼도 하버드 대학 총장을 해먹을 놈아. 그래서 이제 조지 포먼이 그때 25살이었고요 40전 전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알릴은 32살입니다. 여러분 그 박서 이 박싱 선수가 30대가 넘었으면 이미 나이가 끝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세계적인 대결을 하는데, 그 대결에서 알리가 8회 만에 KO승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요,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세계 헤비급 타이틀 그 전을 알리가 거기서 이기게 돼요. 그 정도로 이 알리라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 모든 복서 중에서 최고의 복서, 그의 주머니 최고로 강자였죠. 그랬던 사람이 1996년 아틀란타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 올림픽에 마지막 성화를 하잖아요. 그 개막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성화를 하는데, 그 성화 주자로 나온 사람이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근데 그 성화를 들고 봉송대 그 불 붙이는 데 있잖아요. 그 봉송대로 올라가는데 혼자서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부축을 하고 겨우 성화 봉송대로 겨우 발걸음을 옮겨서 떨리는 손으로 저희로 성화 봉송대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1996년도에 그 올림픽에 이 성화를 붙이는 무하마드 알리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하마드 알리는 파킨스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가장 강한 주먹을 가지고 있어서 핵폭탄이라고 하는, 핵주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세계적인 그 복서가 파킨스병에 걸려서 자기 몸 하나 가누지를 못하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했던 그 말을 잠깐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잠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병에 걸리고 보니 사람의 강함은 별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강하신 분임을 깨닫습니다. 병에 걸리고 보니까 그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강한 주먹, 강한 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참 묘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것이 꺾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는 병이 걸리고 나서, 그 파킨스 병에 걸리고 나서 하나님만이 강한 분이구나. 여러분, 이번에 새벽에도 좋은 증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맛 나는 세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살맛 났으면 좋겠고,
부부의 관계도 살만난 부부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살만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업도 살만나는 사업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살만나는, 그래요. 이 새벽에 이 구호 소리가 군산을 살리고 전라북도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살림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쭉 갑시다. 약속했으니까 내일도 또 오는 거예요. 근데 내일만 와, 내일만. 모레는 오지 말고. 자, 우리 전도서 1장으로 갑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 저자의 신상 명세서가 나와요.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과연 누가 썼는가? 전도서 1장 1절에 보시면 첫째로 누가 나와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영적인 복의 대명사입니다. 왜? 다윗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도서를 쓴 이 저자가 영적인 복의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바로 평화의 도시잖아요. 아무튼 애기 소리가 나는 것은 복이라니까. 어쨌든 교역자 집안이 다 될 집안들이에요, 전부 다. 다시 한번 박수해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일 또 애기 깨워가지고 또 나오세요. 그냥 조금만 더 키워줘봐. 그냥 소리 좀만 키워줘봐.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큰 복의 대명사고,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복의 대명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영의 복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두 가지의 복을 다 같이 받은 사람이에요. 다 같이 받은 사람인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왕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에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여기다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익명으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죠.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인 솔로몬이 쓴 전도서라, 이렇게 쓰는 것이 명확하잖아요. 왜냐하면 아가서나 잠언서를 기록할 때에 맨 처음에 1장 1절에다가 아가서와 잠언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서를 쓸 때에는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면서 그냥 전도자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티처, 교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잖아요. 왜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했을까? 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익명으로 처리를 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자신이 이 땅 위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아본 복의 주인공이 솔로몬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 엄청난 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본 산당의 그 번제를 다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부어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몽땅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 솔로몬처럼 된다는 이야기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여자를 1000명 거느리게 하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한 간절한 그 기도는 솔로몬이 가졌던 권력도 우리 자녀들이 가졌으면 좋겠고. 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아멘 할 때까지 세상적으로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요. 밑에서만 놀지 말고
그래서 요셉처럼 절 받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면 축복이잖아요. 날 보면 절만하고 그러지 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절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높여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처럼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높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그 기도는 솔로몬처럼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솔로몬처럼 돈도 벌고, 저는 헐리우드를 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헐리우드에서 말이죠, 영화 한 편의 히트를 치면 엄청난 돈이 들어요. 대기업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그 돈을 헐리우드에서는 영화 한 편으로 벌어들여요. 그것을 보면서 참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곳으로 흘러가는 물질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흘러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크게 축복하셔서 물질의 창고가 열려가지고 그냥 물질이 그냥 콸콸콸콸 여러분 속에 흘러 넘치도록, 그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런 그 복을 솔로몬이 받았단 말이죠. 그때 이 솔로몬이 등 따시고 먹고 살만하니까 딴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장가를 가기 시작하는데 정식 부인만 700명. 그 결혼식 하느라고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요, 결혼식 한 번 하는 것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700명의 그 부인하고 정식 혼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첩이 몇 명? 300명. 도합해서 그 옆에 여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00명. 그러면 한 여자 비유 맞추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머리까지 이렇게 빠지는데, 천명의 여인을 데리고 솔로몬이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솔로몬 아저씨 얼마나 했었을까. 그 많은 여성들의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제가 부인인데요. 근데 여자만 집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까지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이 성 전체가 완전히 우상 종합센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다르면 부부 관계가 단절돼요. 결국 이것 때문에 솔로몬은 그 인생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샬롬, 솔로몬, 평화, 솔로몬, 그 뜻이거든요. 너무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대로 솔로몬이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전도서를 쓰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서를 쓰는 거예요. 뭐냐면, 나처럼 살지 말라고. 나처럼 살지 말라고. 여러분, 인생을 살고 나서, 인생의 뒤안길을 쭉 보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넌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너무 후회가 많아,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너무 아쉬움이 많아,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서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면서, 그래, 나처럼 살지 마세요. 내 삶의 현장의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살만 나는 세상을 사세요. 그런 마음에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거예요. 왜? 자신의 이름을 떳떳이 밝히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절에 전도서 전체의 주제의 말씀을 1장 2절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이 보시면은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어요. 스크린 한번 보셔요. 시작.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 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이게 참 솔로몬의 한 인간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참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새벽기도 좋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고맙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정말 살맛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맛나는 우리 가정으로, 살맛나는 우리 부부로, 그런 축복이 이번에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화 감독 가운데 조지 루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히트를 쳤던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히트를 쳤던 영화의 시리즈가 스타 워즈라고 하는 시리즈, 그것을 감독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사람이 조지 루커스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있거든요. 이 감독이 그 영화를 히트를 쳐서 엄청난 부를 이 사람이 얻게 됐는데, 나중에 조지 루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자서전에 참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좀 깁니다만 그래도 같이 한번 보실래요? 나는 쉴 줄 모르고 열심히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 사람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루커스라고 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쉴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불철주야로 뛰는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일생을 나는 살았다. 그런데 그 결과 나는 아내와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을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 아내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또 하나, 자녀와의 사랑도 포기해 버렸고, 그리고 마지막 그의 고백이 결국 나는 슬픔과 좌절을 씹으며 내 마지막 인생을 헛되게 살고 있다. 여러분이 아시는 조지 루커스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똑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최고의 살맛나는 세상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딱 고백하는 말이 생뚱맞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에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여기 해 아래, 이 단어가 전도서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해 아래, under the sun, 바로 이 태양 아래 그 뜻이잖아요. 이 해 아래라고 하는 단어는 이 땅 위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 뭐예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해밍웨이가 남긴 불후의 작품 노인과 바다가 있죠. 한 노인이 홀로 먼 바다로 낚시를 갔어요. 낚시를 가서 낚시를 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50일째 드디어 큰 고기가 한 마리 잡혔어요. 도세치라고 하는 고기죠. 근데 이 고기가 너무 큰 고기가 잡혀서 이게 낚시로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3일 동안을 죽을 힘을 다해서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그러다가 결국 3일 만에 도세치라는 고기가 물 위로 이렇게 뜨잖아요. 뜨는 순간에 이 노인이 작사를 가지고 그 도세치의 옆구리를 찔러요. 그래서 결국 그 고기를 잡아요. 잡아서 이 노인이 야, 이제 행복하다, 이것만 가지고 가면 이걸 팔아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하도 커서 배 안으로 끌어당길 수가 없어서 옆에다 끌고, 그리고 이제 항구를 향하여 오는데 그 도세치가 나는 그 피냄새를 상어떼들이 맡고, 상어떼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도세치의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상어떼하고 이 노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덤벼드는 상어떼를 그냥 작살로 치고 이걸로 치고, 그래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상어떼들을 물리치고 항구로 딱 돌아왔는데, 세상에 뒤에 딱 보니까 도세치의 살점은 하나도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그 앙상하게 남은 그 도세치의 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쓰러져서 깊은 잠에 빠지는 것으로 노인과 바다는 끝납니다. 여러분, 이 해 아래에서 뭘 건지겠느냐, 이것만 건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건졌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뼈밖에 남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 아래 영원한 거 없습니다. 이 해 아래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유익이 되는 것이. 어느 분이 이제 동창회에 이렇게 갔는데, 동창들 모임 갔다 오면 참 묘하게도 그때 부부싸움을 많이 해요. 특히 여고 동창회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가면은 서로 남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 남편은 어디다 뭐하다 그러다 보면 서로 말이죠. 그때부터 열받쳐가지고. 근데 동창회에 갔다 오고 나서 이 부부가 목적이 하나 생겼어. 뭐냐면 그 집에 가보니까 세상에 아파트에 화장실이 2개나 있어. 그래서 자기 집은 화장실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때부터 이 부부가 여보 우리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그래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몇 년간 열심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정말로 안 먹고 안 쓰고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요. 세상에 화장실 2개, 이 화장실 갔다가 저 화장실 갔다가 저 화장실 갔다가 이 화장실 갔다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이사 가서 잠자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그분이 또 여고 동창회를 또 갔는데 이번에는 세상에 자기 친구가 잘 나가는 남편 때문에 화장실 3개 있는 집이야. 그때부터 이 사람이 또 우리도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자. 그때부터 열심히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또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갔어. 그날 저녁은 무려 1달 동안 잠을 못 잤어. 이 화장실 저 화장실 저 화장실. 근데 또 여고 동창회를 또 갔는데 세상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너무 잘 나가는 바람에 화장실 4개 있는 집이야. 그때부터 이분이 또다시 목표를 가지고 화장실 4개 있는 집. 지금까지 그 집 이사 가려고 애쓰고 있대야. 그러다 보니까 세월 지나서 시력도 감퇴되고, 그러다 보니까 삭힌도 쑤시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잃고, 그러다 보니까 칼날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의 해 아래에서 정말로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인가? 전도서는 거기서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언더더선 이 해 아래에서 내 수고한 것이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결국 살만나는 세상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사람이 살만나는 세상을 살아요. 그러면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3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첫 번째, 영원한 것. 이것을 붙들면 우리가 살만나는 세상을 살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요. 여러분, 이 해 아래에서 영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살만나는 세상을 살아요. 그럼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으면 지금도 예수님이 하셔요. 성경에서 고치셨으면 지금도 고치시고, 성경에서 품어주셨으면 지금도 품어주시고, 성경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 주님이 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그러셨으면 지금도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을 아무 말 없이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서 영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붙들고 사는 가정이, 붙들고 사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 이 해 아래 영원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갑니다. 조금 뒤로 넘기시면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뭐예요?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뭐로 됐어요?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C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C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seed라고 하는 말인데 S-E-E-D, seed. 이 seed, 이 C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스퍼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퍼마. 그런데 재밌습니다. 이 스퍼마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나온 말이 스펌이라고 하는데, 스펌. 우리 청소년들은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스펌이라고 하는 말이 스퍼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이 스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충입니다. 정충. 그러니까 남녀간에 서로 사랑을 해서 관계를 맺어서 거기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에 정자를 뿌려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 잉태를 해서 새로운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런 스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23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2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25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살만하게 살 수 있어요. 시편 1편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잘 아시는 고백이잖아요.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잖아요. 시편 1편 1절로 3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이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은 크게 같이 읽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위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크게, 모든 일이 다, 다시 한번 크게, 모든 일이 다.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나님 말씀. 이 해 아래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도록. 세 번째로 이 해 아래에서 영원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영원해요. 우리 요한 1서 2장 17절. 요한 1서 2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9절에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웃고 사세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웃으라고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옆 사람이 쿡 찌르면 왜 찔렀어? 왜 웃으세요? 그냥 웃으라고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 해 아래에서 영원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지나가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이 해 아래에서 영원한 것, 첫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해 아래에서 영원한 것,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이 해 아래에서 영원한 것이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것. 이 세 가지 영원한 것을 이 해 아래에서 붙드시고 여러분 모두가 살만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오사카가 있잖아요. 오사카 그 교회에 거지 부부가 그 교회에 참석을 하시는데 첫
다리 움막에서 그래도 이 부부 사이에 자녀까지 있어요. 근데 부부가 어떻게 예수 믿고 오사카 그 교회에 출석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도 빠지죠. 제가 일본 가서 집회를 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예수 딱 믿으면 변하지 않더라고요. 나 그거 참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 참석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데 오전하고 오후하고 예배 인원수가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사카 교회 거제 부부가 열심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는데 올 때도 그냥 안 오고 부부가 손잡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같이 잡고 오세요. 한 사람은 여기 오고 한 사람은 저기 오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앉을 때도 옆에 나란히 앉으세요. 서로 그냥 알파 오메가처럼 여기 앉고 저기 앉고 그러지 마시고 같이 나란히 앉으세요. 왜요? 같이 앉을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멘 해주신 분에게 복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부부가 교회 올 때에도 꼭 손잡고 오는 거예요. 지금 옆에 부부가 앉았으면 손 한번 잡아줘보세요. 남의 여자 만지지 말고 자기 부인만 만지셔요. 그래서 이제 손잡고 이렇게 와요. 오는데 얼굴 표정이 그렇게 좋아요. 사람이 말이죠, 마음속에 있는 대로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얼굴에 성령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너무 행복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괜찮느냐고. 왜 괜찮죠? 근데 이 부인 마음이 참 예뻐. 남편이 가서 밥을 얻어가지고 오면 그 밥을 그냥 안 줘. 찬밥으로 안 주고 얻어온 밥이라 할지라도 데펴가지고, 왜? 내 남편 뜨신 밥 줘야 된다고. 감동이요. 그래서 얻어온 밥을 그냥 찬밥째 주지 않고 그걸 데펴가지고 그래도 뜨신 밥 그렇게 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느냐고, 힘들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부인 말이 참 아주 감동이에요. 뭐가 불편하냐고, 내 안에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남편이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없는 것 때문에 죽을 맛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있는 것 때문에 살맛 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참 보기에 좋잖아요. 근데 또 하나, 이분들이 그렇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끼리끼리 전도하거든요. 거지를 가서 막 전도해가지고 그 거지가 떼거지로 왔어, 그 교회에, 오사카 교회에. 그래가지고 거지 구역이 생겼어요. 거지 구역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이분들이 뜨겁게 예수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참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 사람 죽을 맛이지, 그러나 영적으로 봐서는 살맛 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번에 새벽에 총진군이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확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새벽을 깨우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고마워서 한복 입고 나왔어요. 내가 뭘로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가서 다 끌어안아주고 싶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막 빌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 막, 그래서 어제 전에 잠을 별로 못 잤어요. 자다가 비서실장하고 일어납시다. 왜요? 잠이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둘이 자빠져 잤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내일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가서 또 자빠져 잤다가 또 일어났다가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하다가 나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층도 감사하고 자네들도 감사하고. 여러분 내일 하루만 나오세요. 또 모레는 나오지 말고 서로 한번 약속하세요. 내일 하루만 더 나옵시다.